생명의 샘가에서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3번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했지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에 순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행동은 예수의 무죄한 죽음만을 입증할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의 죄 가운데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사할 자격이 없으시겠죠. 그분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1절에서 4절까지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내용입니다. 18장 38절 하반부에 이어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한 결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음을 두 번 더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심문을 통해서 모두 3번이나 예수에게서 죄가 없음을 증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이 심문 결과에 순복하지 않았고 더 성난 민심으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울수록 예수의 죄 없는 죽음은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고 선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반복된 예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선언은 예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5절에서 7절까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의도로 채찍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풀리고 예수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 스스로 놓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찍질은 끔찍하게 잔인한 형벌입니다. 옷이 벗겨지고 기둥에 묶인 죄인을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채찍은 짧은 나무 손잡이에 몇 가닥의 가죽끈이 달리고 그 끝에는 짐승의 뼈조각이나 금속이 달려서 맞는 사람의 살을 후벼 파고 찢어 엄청난 고통을 주는 잔인한 체형이었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알았지만 빌라도에게 성난 민심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달래고자 군인들이 예수에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가하게 하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누더기 자색옷을 입히게 했죠. 빌라도는 온몸이 피토성이가 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의 예수를 이끌고 나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유대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성난 민심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며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죠.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는 예수를 놓아주고 유대인들의 불의함을 오히려 정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여 이 상황을 피해 가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이 되었죠. 정치적 손익계산 앞에서 빌라도는 정의에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빌라도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마음 처미도록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기 위하여 당하신 일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손익계산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나가야 하지만 순간의 이익에 눈을 감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자기 양심에 따른 판단과 결정과 의지를 갖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